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 왕 아사랴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인데요. 보통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문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지칭하죠. 그래서 저도 혼동이 없도록 여로보암 2세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왕 아사랴는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의 부왕 요아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아사랴도 그의 부왕 아마샤와 함께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있었죠. 14장 23절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5장 2절에는 아사랴가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가 각기 부왕과 함께 다스린 섭정 기간을 포함하면 이 두 왕이 같은 시기에 통치한 기간은 거의 30년 이상 되죠. 비슷한 시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의 오랜 치세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의 강력을 회복하며 다시 부강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솔로몬 시대 이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부흥의 시기였던 거죠. 말하자면 솔로몬의 시대의 최전성기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쇠락해져 갔는데요. 그들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대항해야 했고 또 가나안 지역 내에 여러 이민족들을 진압하기 위해 수시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동족 간에도 서로 분쟁하며 끊임없이 국력을 낭비해야 했죠. 그러한 상황에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로보암 2세의 조부 요아스 왕 때만 해도 거의 망할 지경으로 국력이 쇠약해졌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열왕기하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뒷걸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러한 그 쇠락의 바닥에서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의 통치 시기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록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요. 이러한 초라한 기록에 담겨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 관한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명 중에서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의 사해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던 그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 국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맛 어귀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가리키는데요. 이 국경이 솔로몬 시대의 북쪽 국경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8장 65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강력에 대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더 내려가서 28절도 보면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을 회복하고 하맛 어기까지 강역이 확장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유다 왕조의 전성기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좀 전에도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의 조부였던 여호아하스 왕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쇠락해져서 망할 지경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서 봤던 것처럼 아람 왕이 그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해서 그 군대도 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 때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솔로몬 시대에 비견되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전성기를 맞아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건 본문을 읽을 때 제대로 봤다면 당연히 아니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손조의 모든 죄에서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신실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24절을 보면 여로보암 1세 때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범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그 요아스 때는 좀 나았습니까? 그러나 13장 11절에 보시면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몇 글자를 빼고는 여로보암 2세 때와 대한 평가가 거의 동일하죠. 요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2세의 조부였던 요아스 왕 때는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전성기를 맞아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셨던 것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하고 무력해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식이
스스로가 짓는 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인 채로 그렇게 누구의 도움도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여전히 악을 행하며 조상들의 모든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던 지도자였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주권적으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은 그 지도자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 그 자비의 긍휼이 좌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조부, 그러니까 요아스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약하게 쇠락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절개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사 다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여로보암의 조부 요아스 왕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으로 거의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시며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한 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예스가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우리도 마땅히 바라고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흠이 많고 어리석을지라도
이렇게 자격 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토록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부흥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전성기였지만 그 이후로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머지않아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이토록 화려한 부흥의 역사를 너무나 초라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위는 대단히 왕성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베델이나 단과 같은 성소에는 늘 예배자로 가득 찼었고 또 왕 자신도 자신만의 성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으로 성전의 제물도 풍성하게 드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제단 곁에 서서 섬길 정도로 그들의 그 종교적 열심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위가 왕성하고 열정적이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 그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그렇게 부강하게 하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신학은 그 명목은 여호와 신앙이었지만 실상 그 내용은 바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이스라엘 사회의 심각한 병폐로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영세농들은 고리 대금업자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도 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는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반해 부자들은 오직 자신의 안락과 향락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자신들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기관도 타락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세상의 나라, 어쩌면 세상의 나라보다 더 못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강하게 되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별개로 주변 이방 국가들을 오히려 더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와도 많이 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와 6.25의 참화를 지나면서 교우 명맥을 유지했던 한국 교회가 이후 부흥의 시대를 맞아 급격하게 성장했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는 부유해지고 또 어느 정도의 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것이 또 많은 교회들의 주류 신앙이 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그 신앙의 열정이 이 이스라엘과 같이 삶의 변화와 삶의 성화와는 별개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자신이 통치하는
그런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세워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6장 14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라는 이 말씀은 이 지역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부흥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과 번영을 도리어 인간 자신이 왕이 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사그라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의 쇠약해진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세상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많으면 그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대세라고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타협해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회복과 참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겉모습만 회복되고 그래서 머지않아 곧 몰락해버리는 모래성 같은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반석 같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그라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쇠약해진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십시다. 이제 다음으로 남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한 열왕기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에 대한 기록은 이전에 14장 22절에서도 잠시 나오는데요. 14장 22절을 보면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랏은 유다의 그 제일 남단에 있는 그 홍해를 끼고 있는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인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그 에돔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아카바만을 통해서 홍해 무역을 굉장히 융성하게 했었습니다. 그때처럼 아사라도 에돔 지역을 다시 복속시키고 이 아카바만에 엘랏이라는 교역항을 건축해서 홍해 무역을 활성화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단지 간략하게 한 문장만 전성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문장만을 남겼지만 이 아사랴의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하 26장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26장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랴 왕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보면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나 할아버지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와 동일합니다. 비교적 긍정적이죠.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와는 달리 아사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부흥케 하시고 강성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역대하 2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 대신에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두 이름이 혼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사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먼저 이 전반부 15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아를 사용하여 유다를 부흥케 하시며 강성하게 하셨다는 내용인데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6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유다가 어떻게 부흥케 되고 강성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유다가 부흥케 되고 강성하게 된 것은 유다의 지도자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을 보면 이제 앞뒤 없이 갑자기 아사랴 즉 우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아사랴의 나병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사랴는 죽고 난 후에 그 왕들의 묘실에 바로 매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갔어야 왕들의 묘실로 이장되었기 때문에 매장되지 못한 이유도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 때문에 매장되지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도 그래서 이제 다시 왕실의 묘로 이장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이 아사랴에 대한 말하자면 악명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슬픈 그 내용이 다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이죠. 물론 열왕기하 15장 7절에서 보면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기록하지만 역대하에서는 그 이전에 그렇게 이장되기 이전에 그는 2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아사랴의 이 부끄러운 이름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축복을 가져다 준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는 지도자가 되었는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양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16절을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도 너무나도 익숙한 죄, 바로 교만 때문에 우시아는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시아가 교만해진 것은 그가 강성해진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남유다가 다시 부흥해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흥케 하시고 강성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시아를 사용하셨던 것인데, 우시아는 어쩌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나중에는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부흥하고 강성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다를 부흥케 하시고 강성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우시아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의 분향을 자신이 해도 된다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낳고, 또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교만을 경계하고 조심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때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조심하십시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나 때문에 잘 돌아간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십시다. 업적을 이룬 분들은 그 업적 때문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 때문에, 신앙이 깊은 분들, 신실한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십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반역하지 않도록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십시다. 역대하 26장 19절을 보면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성소에서 분향하려 하자 제사장이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제지하는 제사장에게 우시아는 도리어 화를 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불순종해서 돌이키라는 요청에 우시아는 멈추고 회개하기는커녕 화를 냈던 것입니다. 우시아가 자신의 교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지나 반역에까지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지나 반역하지 않도록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우리가 하려던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만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그 죄악을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이 말씀 앞에 주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이 한 해도 저희를 가르치며 교훈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와 우리가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온전히 나타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그로 인한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때 저희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저희 겸손하게 경계하며 조심하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빗나갈 때에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며 저희를 멈추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